1194쪽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4쪽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두로왕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부여받았던 두로 왕이 교만으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결국 부서져 죄가 되는 내용, 죄가 되어버린 인생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으로 비참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두로의 이야기를 오늘 또 이어서 받고, 그 중에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받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있는 지혜, 건강, 재물이 내 손으로 이룬 내 것이라는 착각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진체가 없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요 군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 안에 교만 탐심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침체가 오고 부르신 자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9절 본문은 1차적으로 고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자 막강한 부를 자랑했던 두로 왕을 향한 슬픈 노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깊이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의 비유를 하고 또 지음받던 날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완전했다. 15절에 보면 완전했다. 네 모든 길을 완전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영적 존재,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본연의 교만을 이중적으로 지금 조명하면서 두로 왕이 마치 그런 존재처럼, 두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고발탄을 쏜 거죠. 두로 왕은 부유함, 지혜, 아름다움의 점점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착각했고 그 완벽한 축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영적 교만과 자만의 싹을 틔웠습니다. 내 없으면 되나 봐라 뭐 이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남유다 왕에 있었는데 10대 왕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16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농업을 장려해서 나라를 엄청난 부국강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역대하 2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100% 은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우시아 왕의 실패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에 도취되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은혜 공급처를 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것이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결국 그렇게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려 한센병이 도발하여 죽는 날까지 결국에 격리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평안이 도리어 독이 된 케이스를 우시아 왕을 말하고, 내 손으로 힘을 얻었다 착각하는 순간 영적 질서에서 버려지는 그런 반면교사로 우시아 왕을 쓰고, 오늘 이제 두로 왕을 그런 속에서 발견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무력해졌던 때는 핍박받을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의 정점에 서서 교회는 급격하게 썩어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권력자들 화려한 성당 건물을 짓고 제도적 성공으로 마치 이거 전부 내가 했다 이런 양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기독교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독교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암흑기. 여러분,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왕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교만이 싹튼 순간, 고개를 빳빳하게 하는 순간 패망하는 겁니다. 그만한 마음을 품으면 넘어지는 1등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두로가 이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점에서 도리어 그 공급처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져버렸는데 두로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지혜, 건강, 재물, 내 손으로 이룬 것, 내 사역도 내가 이룬 것, 이런 착각하면 이거 교만이 싹튼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고 오늘 또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을 때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할 때 영적 긴장이 풀려서 은혜 잊어버리고 그때 교만이 싹이 트면 이거 패망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좀 뭔가 있을 때 가장 무릎 꿇기 좋은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영적 침체 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은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는 걸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때 아무리 풍성한 지혜라도 내가 쌓은 사역의 질이라도 그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지혜를 발휘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목적의 수단에 딱 목적의 수단을 정당하면 모든 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16절 18절에 보면 두로는 엄청난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재물이 많아지자 그들의 무역은 공정함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강포와 불이 속임수가 가득 찼어요. 16절에 물질적 풍요가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러고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돼 지혜도 더럽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지경에도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를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남을 억압하는데 두로는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내면이 썩어 들어갔겠죠. 내면에 복잡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주인공 바훔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탐욕을 부렸는데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제안에 한 평 땅을 얻으려고 달리고 결국 해질녘 돌아왔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가 결국 필요했던 땅은 겨우 묻힐 정도 약 2m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무덤자리. 탐욕은 이런 겁니다.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로 이끕니다. 내 속에 조그만 탐욕이라도 내 자존심, 내 욕구 다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보면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아무리 아름답고 외적으로 화려하고 성공을 거둔 이 두로 그러나 하나님을 못 찾는 겁니다. 분별력이 버려졌어요. 목적이 막 이제 수단을 정당하면서 그 많던 지혜도 막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 성공 방식 교회에서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자세와 태도에 이게 자세와 태도가 딱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개 빳빳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롭고 정직한 방법으로 또 그런 삶의 자세로서 태도로서 사역 현장도 지키고 삶의 현장도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과 뜻을 분별하고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 그러므로 내 안에 탐욕과 이기심 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만한 마음 잘못된 자세와 태도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않도록 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을 맞추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작은 일도 크게 이루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이 아침부터 잘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생기와 은혜와 능력이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기 이 뭐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 여러분, 이게 꽝인 겁니다. 꽝. 18절 후반부터 19절 오늘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두로에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준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의 내부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사르게 하셨고 18절에 보면 땅이 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경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는 영원한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고 신처럼 군림하던 그 두로가 한줌에 부스러기 아무 쓸모없는 죄로 변해버린 비참한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순간 잘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 사역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내미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운지 두려워하고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서기 79년에 고대 로마의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휴양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그때 이제 화산 폭발로 단 하루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당시 이 화산 폭발로 발굴된 화석 중에는 금화와 보석이 가득 가방을 움켜쥔 그런 굳어버린 사람, 화로운 술잔을 던 채 그대로 화산재 묻힌 귀족들 수도 없이 발견됐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움켜쥐고 살았던 그 순간에 화산이 탁 덮쳤는데 부와 쾌락이 한마디로 화산재 속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이게 폼페이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잿더미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 현장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제가 온 산을 덮어버려요. 6,000m를. 여러분 하나님 없는 화려함의 끝은 이처럼 허무한 죄일 뿐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 앞에 먼지다 이 말이 먼지, 우리 먼지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나는 죄다 그냥 다 두고 간다 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쌓아 올린 온갖 물질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 인기의 바벨탑, 사역 성공의 바벨탑, 여러분 거기 하나님 없이 내가 딱 드러나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한 줌의 죄로 변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죄는 생명도 죄고 인기도 죄고 형체도 가치도 전부 죄가 된다는 겁니다. 허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은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흙으로 먼지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 생기가 없으면 은혜와 능력이 떠나면 언제든지 죄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또다시 먼지로 돌아간다. 이걸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부, 인기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사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히 쉬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 때 우리가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 왕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더 가지려는 탐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비참한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아무쪼록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위대한 믿음의 헌신으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